그러면은 진일이가 한번 오늘 기도해주고 제가요. 마무리 기도는 동준이가 냉, 걸로 하겠습니다. 네. 냉, 아,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청년부 예배를 안 들린다. 청년부 모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이 정말 헛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가운데 있어서 많은 도움들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길을 잡아주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얼마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 부흥되고 서로 함께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역시 사실 뭐 우리가 작은 모임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어떤 또 큰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또 비전을 꿀 수가 있는 거고. 자, 제가 잠깐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뭐야? 안 보여. 아니야, 안 보여. 그려놨어. 자, 공유 화면 보이시죠? 냉, 자,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이 렌토로프라는 이 성경 선생님의 이름은 기억하자고 우리가 렌토로프의 구약 정경개론. 자, 우리 지난주까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출애굽기요. 그치?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책까지 이제 끝냈잖아. 레위기요. 레위기 했고 민수기도 이제 잠깐 훑었고 신명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신명기까지 우리가 잠깐 어떤 책인지만 알아봤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동준이한테 그런 얘기했잖아. 신명기는 네. 가장 성경 중에서 가장 신학적인 책이다. 예, 기억이 나지? 예.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다음 책을 오늘 공부를 할 건데, 자, 그 다음은 어떤 책이 있을까요?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녹지, 여호수아, 녹지야. 사사기. 사사기죠,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죠. 녹지.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이제 룻기가 나오는데, 이 한글 성경에서는 룻기가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룻기가 안 나와. 룻기가 아니고 사사기 다음 책이 뭐냐면 사무엘이라는 책이에요. 사무엘. 자, 이거 뭐 제 건가요? 아, 제 거요. 자, 이거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죠, 이게 한경쌤? 성경이요. 너무 시끄러워요. 무슨 핸드폰 진동 오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요.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예요. 아, 스피커에서. 네, 지금은 좀 괜찮네요. 지금은 좀.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지난주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기억이 나요? 모세.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살펴봤잖아요. 자, 오늘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겁니다. 자, 모세 동준이 한번 없는 이스라엘. 다시 한번 읽어줄 때, 동준아. 모세 없는 이스라엘.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 자, 그래서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건데, 자, 여기 보면 모세 없는 이스라엘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 여기? 성기 예언서요.
전기 예언서 이렇게 써져 있죠. 아, 전기. 이게 좀 이제 신학적인 어려운 말인데, 이 전기 예언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없으시죠? 혹시 향종쌤 혹시 전기 예언서, 신명기적 역사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루기 위해서 네. 지도자가 아니라 사사가 등장하는 시기 아닌가요? 사사가 등장하는 시기. 네. 맞아요. 이제 사사기부터 이제 사사들이 이제 지도자로 나오는데, 이 전기 예언서, 신명기적 역사서라는 말은 뭐냐면, 자, 오늘은 이 처음 개관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 화면을 보시면, 자, 창세기부터 우리가 이제까지 신명기까지를 뭐라고 했죠? 이거를? 모세요. 동준이 오케이. 자, 모세 오경이라고 했어, 그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책들이 뭐냐면 여호수아, 그리고 그다음에 사사기.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룻기 빼고 예. 사무엘. 사무엘, 그죠? 사무엘. 아, 이거 마우스로 하려니까 어렵네. 사무엘. 그리고 다음 책이 뭘까요? 사무엘상 사무엘. 열왕기 그쵸? 상하. 열왕기. 이 열왕기 상하. 사무엘도 상하고 열왕기도 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통틀어서 뭐냐면 전기 예언서라고 불러요. 전기 예언서. 전기연서.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역사서라고 이제 분류가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성경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역사서가 없고 예언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라는 관점에서 이 역사서는 곧 예언서인 거야. 자, 그래서 이 전기 예언서에는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있고, 그럼 전기 예언서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 후기 예언서요. 그렇죠. 후기 예언서라는 게 또 있어요. 후기 예언서. 이제 여기 역대하. 후기 예언서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예언서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역대상. 역대하. 예언자. 예언서 얘기해 봐. 동준아, 예언서. 예언서요? 예언서. 예언서. 누가 있을까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좀 비슷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저. 이렇게. 자, 이사? 이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저. 이사야요. 이사야. 네. 자, 이사야가 예언자야. 그죠? 예언서. 그리고 아, 또 누구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그쵸? 다니엘, 호세야, 유엘, 아모스, 어, 오바댜, 요나. 맞아. 동준아, 맞아. 지금 예. 너가 미가, 얘기하는 게 나움, 지금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갈랴, 말라기. 오케이. 좋아요. 자, 동준이가 얘기했던 것들이 후기 예언서라고 하는 거야. 후기 예언서. 예. 그래서 후기 예언서는 뭐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 예언서들 나오죠. 네. 거기를 통틀어서 이제 후기 예언서라고 하는 거예요. 후기 예언서. 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볼 거는 이 전기 예언서인 사무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까지 이제 오늘은 볼 건데, 자, 왜 전기 예언서 그리고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왜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부르냐면, 자, 여호수아 전에 나오는 책이 뭘까? 여호수아 전에. 여호수아 전에. 사무엘. 신명기요. 신명기죠, 신명기. 네. 여호수아 전에 나오는 책이 신명기야. 자, 근데 원래 신명기는 어디에 포함된 책이었죠? 5가지 책 중에 율법서.
율법서, 그죠? 율법서인데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였잖아. 네. 그치? 자, 그런데 이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의 첫 책으로도 볼 수 있어요. 역사서. 역사서의 첫 번째 책으로 신명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자, 신명기적 역사서는 뭐냐면,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제 흘러나갔다는 관점으로 이제 이걸 볼 수 있는데, 그 관점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즉, 그렇지. 여호와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 언약에 대한 관점이 바로 이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약간 이런 관점이지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뭐 사무엘기, 열왕기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왕들의 평가를 할 때 막 나라가 부유했거나 뭐 나라가 재산이 많았거나 아니면은 되게 영토가 컸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겠어, 그럼? 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 왕들의 평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사무엘기부터 열왕기까지 읽을 때는 이 사람이 뭐 영토가 얼마나 넓었구나, 아니면 뭐가 엄청 잘 됐구나, 나라가 잘 됐구나, 이런 걸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쫓았는가, 이런 것들로 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준아?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모세의 죽음. 모세는 이미 이제 죽었어, 신명기에서, 그죠? 예.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첫 번째 역사가 이제 종결이 됐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세 번의 시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제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고, 자, 여호수아가 누군지는 알죠? 진이라, 여호수아가 누구야? 이제 모세가 음, 광야에서 어,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고, 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희 위키백과 이런 데 찾아본 거 아니지? 자,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을 한 거야, 이스라엘에. 자, 그리고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또 여호수아가 죽은 기사로 또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는 시기, 부재의 시기. 이 시대를 사사시대로 볼 수 있고, 자, 왕정시대. 자, 왕정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동준아, 왕정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 같아? 왕의 다스리 지배자들? 오케이, 맞아. 이제까지는 왕이 없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쵸.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더 이상 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왕정시대로 볼 수 있어요. 자, 이 왕정시대를 여는 문을 누가 시작하냐면 한 예언자가 나오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을 하겠는데, 여호수아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총 24장이고
건취나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건취나섬 앞글자만 따면 쉽죠? 구조가. 자, 첫 번째 1장부터 5장까지는 건너는 이야기예요. 어디를 건널까요? 홍해요. 홍해 땡. 요단. 이제 홍해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같이 건너고 여호수아와 요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죠, 그죠? 예. 항종쌤 분발하세요. 자, 근데 홍해를 건너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과 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아주 유사한 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취하라인데 뭘 취하는 걸까요? 가나안 땅. 그치. 술 먹고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취하라 이런 명령. 자, 나눠라는 뭘까? 땅 분배요. 맞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이제 나눠주는 분배 이야기. 그리고 23장, 24장은 섬겨라. 이건 누굴 섬기라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하나님, 그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인데 너희들도 택할 자를 선택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자, 동준아, 이것도 오늘 보내줄게. 네. 지금도 적고 이따 보내줄게.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구조는 요단을 건너라, 그 땅을 취해라, 그 땅을 나눠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지도인데, 자, 여기가 밑에가 이제 사해라는 곳이에요. 사해가 뭘로 유명했죠? 소금이요. 소금. 사해가 소금으로도 유명했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사해 옆에 여기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가 발견이 됐잖아요. 아, 뭐가 발견이 됐을까? 그 성경 그 뭐야 해야 되지? 사해 사본이요. 그쵸? 성경에 사본이 발견됐어요. 사본, 그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 사해 사본, 쿰란 사본이라고도 하는 사해 사본이 발견된 곳이 이 사해 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신명기의 위치는 어디냐면, 신명기는 지금 여기 모압이라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한 거야. 이제 여기 지도가 다 그려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홍해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 이렇게 나일강이 흘러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기 시내산에 머물다가 광야에서 돌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 모압이라는 땅까지 왔어요. 모압. 목사님 근데 네. 그 마우스로 혹시 표시하고 계신가요? 안 보여요. 아, 그래? 왜 안 네. 보이지? 하나도 안 보여? 네네네. 지금은?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지 이거? 이제까지 하나도 안 보였어, 마우스가? 네네네. 그래? 희한하네. 고맙다, 진예라. 그렇게 얘기해줘서. 자, 형한테 잠깐만. 처음 칭찬인 것 같아. 언제 보인다. 아닌데? 저거 안 보이죠? 아니에요. 네네네. 잠깐만요. 마우스는 근데 왔다 갔다 해요. 지금은 보여? 네, 마우스 지금- 보여요. 지금 마우스 보여요. 보여? 네네네. 근데 지금 이거 슬라이드가 안 보이지? 슬라이드 보여요. 지금 여기 그거 화면 이거 안 누른 게 보이지 않아? 슬라이드 쇼가 안 보이지 않아? 네, 근데 아까부터도 슬라이드 쇼로 안 보였어요. 아, 그래? 네. 내가 지금 뭘 보고 하는 거냐 그럼? 아, 지금은 보여? 지금도 슬라이드 쇼로 안 보여요. 지금 마우스도 안 보여요. 뭐야 이거?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잠깐만. 야, 이거 답답했겠구먼. 자, 다시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은 마우스가 보여요. 저기는 보이지? 이 PPT 화면은 보이지? 네. 네. 아, 그 슬라이드 쇼는 목사님 어. 그 뭐지? 그 저기
프레젠테이션 그 모드 하는 것처럼 안 보이고 음. 그 창은 떠 있어요. 창은 떠 있지 지금. 네네네. 자, 지금은 어때 그럼? 지금 이제 슬라이드 쇼 시작됐어요. 이제 되지. 네네네. 잘 돼요, 잘 돼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자, 여기까지 했죠? 네.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거 한번 지도로 그렸잖아. 교회에서도. 네. 자,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조금 이해를 돕기 시작한다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홍해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이집트가 이제 있고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제 이 지역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시내산이 여기 있다고 치면 이렇게 해가지고 광야를 돌다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 모압이라고 하는 느보산에 도착을 했어요. 느보산. 여기 도착한 거야. 지금 여기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 설교를 여기서 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이제 요단강, 여기가 요단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 요단강을 지나가는 거야.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첫 번째 만나는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리고성이 만나는 거죠. 그치, 아. 누나. 이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죠? 성을 음. 들어요. 막 무기로 전쟁을 막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성 7번이요. 원래 성을 성을 막 7일 동안 7번 돌아서 음. 소리쳐가지고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 보이죠? 여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행했냐면 뭘 행했을까 여기서 성을 섬겼어요. 여기서 할례를 행해 할례 쉽지 않다. 할례를 행했는데 지금 전투에 앞서는 전투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행한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많이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어떤 전투적으로 이렇게 무기로 점령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보통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을 돌다가 마지막에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전쟁으로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약간 이 산지 쪽으로 올라가서 아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이성 전투 들어봤죠? 아이성. 네네네. 알죠. 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사실 여리고성이 아이보다는 되게 더 큰 성읍이었거든. 근데 아이성은 되게 작은 성읍이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안 가고 얼마만 가도 이 아이성은 점령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갔는데 지게 돼요. 이제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전리품들을 훔쳐가지고 막 땅에 숨겨놓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다 없애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지. 우리 아까 신명기적 역사서 그거에 따르면 불순종해서 이 더 작은 아이성에서 전투를 패배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간을 이제 제비 뽑아서 처형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이제 아이성에 올라와서 아이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위쪽 북쪽과 남쪽을 전체를 이제 다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여기 지역들을 지파별로 나누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좀 이해가 됐죠? 어떤 이야기인지? 근데 응. 그 막 이제 저희가 작년에 그 할 때도 응. 성경에서 이제 과장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여리고성 전투도 좀 그런 게 있네. 과장법. 네, 그러니까 막 사실 좀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성을 7바퀴 돌아서 돌다가 소리를 질러서 성이 무너졌다는 게 이제 좀
과장이 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눠봅시다. 동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가능할 것 같아? 아니요. 그래? 어떻게 생각해, 그럼? 그 백성들이 한 건지 그 군사들이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군사들이 한 건지 모르겠다. 사실, 뭐, 여리고성 뭐, 이렇게 돌다가 그냥 돌기만 하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고 나팔 불렀는데 거기가 다 무너졌다. 우리 제가 상식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 어, 백성인지 군사들이 한 건지 음. 잘 모르겠어요. 아, 군사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 같아, 동준아. 아, 그래요? 그럼 백성들이 한 거네, 그러면. 백성들이 돌았던 거지, 그지? 향종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여리고성,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없다. 또 어디 갔다. 이게 그래서 사실 이제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는 거랑 그리고 이제 어떤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지금 끊긴 거 아니죠? 네네네. 사실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6장부터 나오는 이 여리고성 전투는 이제 보통 신학적으로 뭐라고 불리냐면 성전이라고 불려요. 성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성자에서 거룩한 전쟁 이렇게 불리는데 사실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렸다고 성경의 기록은 나오지만 사실 이것도 예를 들어봐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가장 되게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7이면 완전수이고 안식일도 이제 7일째 안식하셨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사실 진멸하라고 했던 것도 거기 있는 뭐 예를 들면 말이나 동물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뭐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어린아이들 그것도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제 여기 이 여호수아의 이 본문이 이제 이 여호수아의 당시에 쓰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니?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망한 이유가. 왜 포로로 끌려갔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예. 포로로 왜 끌려갔지? 노예로 삼으려고. 노예로 삼으려고. 가장 핵심적인 말은 그거예요. 오늘 나오는 신명기적 역사서의 관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거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은 거지.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를 빼앗긴 나라가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 역사서를 기록하는데 이제는 이 역사서를 보면서 후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는 거지. 여호수아 때, 뭐 열왕기 때, 사무엘 때 너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진멸 다 없애라고 했는데 다 없애지 않았던 사건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몇 번 돌아서 이게 무너졌다 이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일이가 이거 그 질문을 잘해줬는데 우리가 보는 이 지금 그 구약 정경개론 처음 시작할 때 구약과 신약 특히 구약은 하나의 신학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이 전쟁도 하나의 신학적인 어떤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진인이 말대로 과장을 해서 썼을 수도 있고, 그렇다. 근데 이게 뭐 또 과장해서 썼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하나님의 그 뜻을 풍성히 알아갈 수 있는 거죠. 혹시 대답이 됐나?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분 남았는데 꺼지면 그냥 꺼졌다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 시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보면 이 여호수아는 아까 우리 민수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그 광야를 지날 때부터 이미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이 되었었어요. 그쵸, 모세 옆에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동일하지 않다는 거야. 같은 지도자이긴 하지만 동일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이제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른가, 같은 지도자였지만 다른가 생각을 해보자면, 자, 여호수아 역시 다른 지도자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적합한 후계자였다는 것은 정당하지만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지도자였던 입장에서 모세는 어땠고 여호수아는 어땠다.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질문해볼게요. 어,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이끄는데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맞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예. 이끌었다. 뭐 이끄는데 예. 그런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이제 막 가서 전쟁도 해야 되고, 그죠? 그렇죠. 자, 또 어떻게 지린이나 형중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는 음. 뭔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많았다면 여호수아는 그런 게 좀 적게 나오지 않았나.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적게 나온다. 오, 오. 자, 향중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 아닐까요? 네? 이게 모세가 백성들이 실수하면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면은 음. 항상 모세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그 진노하는 거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했다면은 네. 여호와사는 이게 넘으면서 하나님과 기도가 아니라 네. 이 약간 법 있잖아요. 모세오경 10계명을 토대로 네. 법을 집행했다는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책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자, 우리 세 분 다 이야기했던 것이 다 정답이에요. 동준이는 한창 높은 대답을 한 것 같아, 지금. 내가 준비하지 못한 대답을 했어, 지금. 자,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하나님 사이 어떤 상호 간의 대화가 없어. 여호수아는. 모세는 하나님과 자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 기도자로 나타나지 않아요. 모세는 막 중보하잖아. 이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가서 이 백성을 내가 낳습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나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자, 그런데 또 한 번은 모세는 하나님께 토라를 직접 그 말씀을 직접 받아서 기록했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받았던 이 토라의 책 율법을 자신 앞에 두고 있으면서 이제 바꾸거나
추가할 권한이 없다는 거지. 이런 면에서 같은 지도자이긴 하지만 분명한 모세와 여호수아의 어떤 지위적인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준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의 관점에서 인도했다는 점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인도했지만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어떤 그 전사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본다면 또 여호수아는 군대 지휘관으로 약간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를 잇는 후계자였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지위 차이를 알겠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따까리였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따까리인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이 야훼의 종이라는 말은 소수의 탁월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영예의 칭호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중에 여호수아 24장을 찾아보면 우리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고 제가 방을 다시 만들게요. 여호수아 24장 29절 찾았어요. 이제 꺼질 것 같으니까 동준아. 예. 꺼지면은 저기 다시 한번 시작할 때 동준이가 한번 읽어줘. 예. 자,